날씨를 헤치고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저께 밤에 눈이 오고 오늘도 뭐 날씨가 구준데 날씨 때문에 또 몸이 안 좋으신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지금 어, 온라인으로도 조인하신 분도 계시는데 어쨌든 우리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오늘 요즘 얘는 꺼야 돼요. 그러니까 얘 확인을 하려고 이거 열어보시면은 지금 내 걸렸다고 네. 카톡이 와가지고 여기 이거 누르시면은 아니야 이걸로 저걸 연결돼 좀 있어서 그거는 상관없는 마이크 거지. 테스트 한번 봐주시겠어요? 여기 아, 누르시면 아, 마이크가 아. 안 되는 거 아니야? 마이크가 들어가는지 테스트 열어보세요. Hello. 지금 됐으면 들립니까? 잘 들리세요? The message is being recorded. 오케이. 잠깐만요. 요거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이걸로 보면은 누르는 게 아니고 누르시면 됐어요. 됐습니까? 지금 괜찮은 것 같아.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마이크폰 테스트 된 것 같아요. 테스트. 됐습니까? 네. 헬로 된 것 네, 같아요. 됐네. 네네네. 감사합니다. 옵스. 오케이. 네, 조금 브레이크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잘 세틀다운 하시고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는 의미에서 하나님, 오늘 저희 작은 무리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이해하고 생명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7장 예수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가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인터랙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간섭함을 기억하고자 하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다 아다시피 이스라엘이 과거 아브라함의 손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가족들이 이제 기근이 생겨서 기근 말고 또 뭐가 있죠? 가뭄, 지독한 가뭄과 기근이 그때 그 고대 근동에 있어서 이집트로 다 이민을 갑니다. 처음에 잘 살다가 야곱을 모르는 이집트 왕이 나타나면서 그들을 다 노예로 만들어 버렸죠. 그렇게 해서 400년이면 도대체 몇 세대일지 모르죠. 430년인가를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이 긴 시간을 한민족 전체가 노예로 살았다는 것은 세계사에 글쎄 유래가 있나 모르겠습니다. 비극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래전 그 할아버지 때, 야곱의 할아버지 때인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기억하고 잊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해내죠. 노예의 땅 이집트를 떠나서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게 됩니다. 그 모든 사건이 성경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초막절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 한 40년을 광야를 돌게 되는데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던 역사를 다시 기억하고자 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1500년 정도가 지나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초막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런 말씀 하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말씀대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8장에 와서는 예수께서 또 다른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들 캠핑 혹시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캠핑 다녀본 분들 아시겠지만은 뭐 낭만이나 운치 같은 것도 뭐 있긴 하지만 무엇보다도 캠핑 가면 불편합니다. 맨 땅에 텐트 치고 며칠 생활한다는 게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요즘 뭐 차박이라는 게 나와서 굉장히 좀 편하게 하려고 많이 애를 쓰는데 무슨 뭐 무엇보다도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 물과 불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를 구하는 것이 늘 큰일이죠. 며칠 캠핑 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캠핑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텐트 치고 걷고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때 인구가 한 100만 명쯤 됐다고 그래요. 애들까지 다 합쳐서. 동물도 한 그쯤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큰 무리가 광야로 다니면서 물을 찾느라고 늘 고생했고 해가 지면 거기 무슨 전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깜깜한 광야에서 지내는 것은 그 야생동물도 있고 아주 두려움 자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먹여주셨고 만나로 매일 먹이셨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기적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이 잊지 않으려고 초막절을 만들어서 지켰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고 초막절이 됐는데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제 선언하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지금 예수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와서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고자 하는 초막절인데 출애굽 사건은 분명한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출애굽 역사가 더 크고 궁극적인 것을 향한 전조 혹은 전주곡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도대체 뭐죠? 출애굽 사건의 결론 혹은 초막절의 ultimate conclusion은 It's me,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지금 선언한 겁니다. 얼마 전 설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는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이제 C.S. 루이스가 책에서 그렇게 밝힌 건데요. 예수님의 성경을 읽어 셋 중에 하나야. 잘 읽어보면 정신이 돌았거나 루나틱이거나 사기꾼이거나 페이크거나 아니면 진짜 셋 중에 하나다. 그거밖에 없다. 이런 주장을 들어보면 정신 나갔거나 사기꾼이 거짓말을 하거나 사기꾼이거나 아니면 정말이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들으십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 와서 마시라.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주장을 믿었다고 한 유대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인간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께서는 그들이 가졌다는 믿음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예수님의 평가는 이랬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를 믿었다고는 했지만 그가 진리를 말하는데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진리인데 왜 안 믿죠?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주장하고 예수를 믿었다는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께서는 충격적인 진실을 선언해 버립니다.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녀도 아니고 하나님에 속한 자들도 아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고 마귀는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니라. 유대인들은 사실 예수를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정체는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자녀들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모국어가 거짓말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들어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향해서 이렇게 마귀의 자녀라고 아주 혹독한 평가를 내리는데 이게 무슨 감정적이거나 편향적인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보는 적나라한 하나님 아들이 보는 적나라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주장에 대해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본문 좀 보여주실까요? 그들이 화를 내나요? 아니면 가슴을 치고 회개하나요? 아니면 좀 곰곰이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그러나요? 오늘 본문 48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야, 너 사마리아 사람이지? 귀신 들렸지? 이렇게 지금 어큐즈하고 비난합니다. 지난 7장 예수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와서 여러 사람과 부딪히면서 다양한 반응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 종교자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잡아오라고 부하를 보냈습니다. 그들이 그냥 돌아왔어요. 너 왜 그냥 돌아왔어? 그랬더니 뭐라고 부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 처음 봅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이 이때까지 있었나요? 이런 사람 처음 봤습니다. 아주 놀라고 돌아와서 그 예수를 잡아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부하의 말을 들은 유대 지도자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야, 뭐라고 그러는 거야, 너 지금? 배운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자들이 있어? 못 배운 것들이 꼭 저렇게 저런 것에 속고 혹한단 말이야. 그들을 아주 혹독하게 또 비난하죠. 그를 보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데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자기들 그룹 중에 하나인 공회원, 엘리트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예수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랬더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 이거 봐라. 이건 또 누구야? 야, 너 갈릴리 예수를 믿어? 야, 니고데모, 당신도 갈릴리파야? 갈릴리에서 무슨 좋은 곳이나 그런 거 봤어? 못 배운 자들이라는 편견, 어떤 갈릴리 지역이라는 지역적인 편견, 아주 저열한 편견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에 대한 이들의 평가가 뭐예요? 야, 너 사마리아 출신이지? 너 귀신 들렸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편견을 갖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 동기를 살펴보면 집단 정체성 강화와 불안 해소라는 요인이 있습니다. 이 다른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통해서 자기가 속해 있는 집단의 가치를 높이고 자기가 속해 있는 집단의 정체성을 컨solidate, 강화하려는 경향이죠. 근데 그런 이면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 집단은 오랫동안, 아주 수백 년 동안 기득권을 누려왔던 자들입니다. 예수라는 존재가 나타나고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자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위협을 느낍니다. 불안한 거죠. 그래서 갈릴리나 사마리아 같은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을 이용해서 공격하고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거죠. 여기에 한몫하는 것이 요즘에도 우리가 좀 종종 듣는 얘기죠. 확증 편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확증 편향. 들어보셨죠? 자신이 믿고 있는 것과 일치하는 것은 아주 쉽게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경향이죠.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 등은 수백 년간 늘 지배계급이었고 늘 기득권 세력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이런 위치를 강화하는 것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받아들이고 거기에 조금이라도 위협이 되면 물어뜯고 공격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그의 존재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고 자신들의 위치가 불안해지기 시작하자 예수를 사마리아인이라고 하고
귀신 들렸다 하고 아주 극도의 악의적인 편견으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의 편견은 뭐냐? 집단 이기주의 부산물이었습니다. 이들은 종교인의 탈을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이 신이 돼버린 뒤틀린 인간상, 비극적 민낯을 드러내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고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내 안에 어떤 편견은 없는지, 혹 있다면 그런 편견의 원인은 어떤 건지, 그런 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로 건강한 자, 원래 나를 창조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계획했던 그런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을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통해서 자신을 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소망이, 거기에 솔루션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유대인들의 공격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예의 깊게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예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증거하면서 그동안 어떤 말씀을 해왔는지를 들어보면 일반인들의 말투는 아닙니다. 뭐 예를 들면은 나는 하늘에서 온 참떡이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또 오늘 본문에도 51절에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58절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일반 사람들, 보통 사람들 입에서는 도저히 듣기 어려운 특이하기도 하고 아주 엄청난 주장들입니다. 어떤 신의 경지가 아니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세 개 중에 하나는 미쳤거나 돌았거나 아니 정말이거나 이렇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주장들이 자기 과시처럼 들리기도 하고 상당히 자기 중심적으로도 들립니다. 도대체 이 사람 뭐야? 라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언사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반응이 엇갈리고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자신이 무슨 천상천하 유아 독전 같은 완전히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중심적인 자기 도취하는 그러한 식으로 말씀한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자신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얘기할 때 보이는 한 가지 아주 특별한 놀라운 특징이 있는데, 신약에 그 43번이나 등장하는 같은 표현이 있어요. 똑같은 표현이. 그게 어떤 표현인가 하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표현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보냄을 받은 자라고 자기를 소개할 때를 얘기합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이다. 근데 이 표현이 보냄을 받았다는 표현이 43번 나와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한 번, 마가복음에 한 번, 누가복음에 두 번, 그리고 39번이 요한복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되게 놀라운 통계죠. 요한이 보는 예수는 예수가 이런 일을 했고 저런 일을 했고 어떤 능력을 보이고 이런 거 다 복음서에 다 있는데, 특별히 요한이 본 예수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오늘 본문 유대인들이 공격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49절 보십시오. 제가 이제 밑줄을 걸었는데,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한다. 54절, 내게 영광을 돌리는 이는 내 아버지시라. 55절,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자기를 설명하면서 늘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성 속에서 자신을 얘기합니다. 이렇게도 반응할 수 있었어요. 야, 내가 귀신 들렸어? 야, 내가 사마리아 출신이라고? 너희들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소경을 눈뜨게 하고 평생 누워있던 자를 일으키는 거 못 봤어? 야, 보리떡 2개랑 생선 5마리로 5,000명을 먹였어. 너 그때 있었어? 바다 위를 걷는 사람 봤어? 풍랑이 이럴 때 한마디로 다 잠재웠던 게 나야. 조심해. 너희가 수백 년간 메시아 기다렸지? 내가 그 메시아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틀린 말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언제나 아버지가 이 땅에 보내주신 자였습니다. 유대인의 어떤 공격에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보냄을 받은 예수께서는 보내신 분의 미션이 있었다는 것을 한시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를 알고 55절 그의 말씀을 지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예수께서는 언제나 공동체의 맥락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있더라입니다. 공동체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있다. 유대 종교자들도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공격하던 그 무리와 예수께서 이루고 계셨던 공동체는 너무나도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유대 종교인들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집단 이기주의, 모든 이들을 편견으로 판단하고 폄훼하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정체성을 얘기할 때 악의적인 편견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폄훼하는 것. 너 사마리아 사람이지. 너 갈릴리 출신이지. 갈릴리에서 뭐가 좋은 게 나? 그렇게 자신들을 드러내는 집단이었습니다. 파괴적 이기주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성부, 성자, 성령님, 하나님 공동체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보내서 자신을 드리게 하고 우리 인간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거기에 목숨을 걸고 거기에 애쓰는 섬김의 공동체였습니다. 그 섬김의 공동체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신적 공동체인데 56절 한번 보세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의 생년월일을 내가 알 수는 없지만 아브라함이 대충 시대적으로 어느 때쯤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무슨 역사적인 사건을 많이 하는데 그게 잘 타임라인으로 잘 안 들어와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언제쯤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뭐 다윗, 모세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그 순서별로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다윗, 모세, 여수아, 아브라함, 이삭 뭐 이런 자들을 라인으로 쭉 하면 누가 제일 먼저 등장하죠? 아브라함 전에 노아라고도 있었어요. 노아의 홍수의 노아. 인간의 조상은 아담이었죠. 아담, 노아, 홍수가 막 나고 바벨탑 사건이 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등장하고 쭉 가다가 사무엘이 나오고 사울 왕이 나오고 다윗 왕이 나옵니다. 쭉 가다가 왕들이 도로로 나오다가 이스라엘 역사 끊어버려 망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와. 아브라함 여기쯤 있고 예수님 여기쯤 있어. 이 갭이 얼마쯤 되는 거예요? 혹시 대충 예지자면 이 갭이 하고 경제 어느 정도 될까 이 갭이?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기능차편 찍어보세요. 어느 정도 될까? 이 갭이. 그 라인을 좀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전체 스토리가 이 1800년, 1800년. 1800년? 다윗왕, 이스라엘을 통일했던 다윗왕이 BC 1000년쯤 돼요. BC 1000. 그 1800에서 400년 노예 생활하고 또 여기 들어오고 그래서 여기가 1000년쯤 된다고요. 그러니까 한 800년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통일되고 왕정이 되고 쭉 가다가 1000년 이후,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면 한 1800년 이후에 예수님이 등장하신 거예요. 그런데 56절에 보세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내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 여기서 얘기하는데 이 아브라함 얘기, 이 1800년 전 사람이야. 내가 지금 그러는 거야. 야, 이순신 장군이 나 주진규를 보고 기뻐했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 이 도른 거 아니야? 그랬더니 57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야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을 봤어? 그 당연하게 그 반응이 나오죠.
그런데 58절 예수님의 답변을 들어보시겠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 진실로 진실로가 나오면 이거는 주목해야 된다는 거. 야, 잘 들어 이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나오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영어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Before Abraham was, I am. 여기 우리 교회 그 언학 박사님들이 계시잖아요. 허욱 형제도 계시고 송희 자매님도 계시고 문법에도 안 맞아요. 우리 문법 배웠잖아요. 종속절과 주절은 취재가 같아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 Before Abraham was, I am. 우리가 배운 문법으로 하자면 이렇게 해야지 말이 되죠. Before Abraham was, I had been. 뭐 이러든가. 적어도 I was 이러든가. 야, 그때 너 아브라함 태어나기 전에 내가 그때 살았었어. I had lived there.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Before Abraham was, I am. 문법에도 안 맞는다니까요. 그러면 오케이, 이때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죽어서 천국 가고 여기서 하늘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를 보고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이 이제 오셨네. 그러고 기뻐했는가? 그때 기뻐했다. 그때.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내 때 볼 것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냐. 그때. 그 예수님 얘기하기로 Before Abraham was, I am. 무슨 말이에요?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 가면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이해를 돕는 그 말이나 허욱 형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렇죠. 다 읽으세요. 믿음으로 아브라함 부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정례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결과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을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그 옛날에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약속을 해주셨어요. 약속 여러 가지가 있죠.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해갖고 땅을 주겠고 너를 통하여 세상 온 민족이 축복을 받게 하겠고 내 가문에서 왕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런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 약속을 이 살아생전에 다 보았냐? 다 보았냐?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어서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거 못 봤다는 거예요. 당연히 못 보지. 기껏해야 안에 그 땅을 다 주겠다 그러는데 안에 무덤 하나 샀어요. 그다음에 자식 몇 명 낳았어. 뭐 이스마엘 뭐 자기 하녀 통해서 이스마엘 낳고 이삭 낳고 몇 명 낳았어요. 그 이후에. 그러고 죽었어. 그러고 죽었어. 그래서 13절에 약속을 보지 못하고 다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 약속을 믿을 때 그 약속이 실제로 보였다는 거예요. 여기 보는데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지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과 언약을 살아생전 다 보지 못했지만 그것을 믿을 때에 보고 기뻐했다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하신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다 보았어요. 그 기뻐하고 환영했습니다. 예수께서 BC 제로에 오셨어요? AC 제로에 오셨어요? 18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있어요. 이 1800년 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여기서 멀리 이 시점에서 멀리 오는 이걸 봤다고 그래요. 봤다. 믿음으로 보았대. 그리고 기뻐했대. 그리고 그 축복을 이미 이때 누리고 있다고 그래요. 이 갭을 우리한테 갖고 와 볼까요? 21세기예요, 지금. 21세기에 왔어요. 하나님께서 뭐 영생을 주신다 뭐 한다 그러면 아 이제 죽어서 뭐 천국 가는 모양이다. 예수 잘 믿고 하면은 저기 언제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저기 있을 수도 있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믿을 때 여기서 멀리 가까이 있는지 멀리 있는지 모르지만 여기에서 오실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기에 그 약속, 생명의 약속을 이 시간부터 누린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다녀가셨어요. 2000년 전에. 그리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복을 누리겠다고 저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죽어서 천국 가나 보다. 그런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미 오래전에 예수의 때를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도 here and now, once you believe in heart and confess with your lips, 지금부터 영생이 시작입니다. 그 우리 대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가 약속해 줄 생명이 시작합니다. 이미 영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식구 여러분,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이 애써서 우리에게 커뮤니케이션 합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비난하고 편견을 가지고 그렇게 했던 유대인들을 상대로 해서도 애써서 계속 얘기하고 설득합니다. 성령님을 주셔서 예수님은 피지컬리 이 자리에 없지만 이 예수님의 영이 끊임없이 generation to generation 저 같은 또 종들을 통해서도 계속 커뮤니케이션 합니다. 하나님의 설득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증언을 듣고 겸손하게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믿을 때 영생을 이 시간, 이 자리에부터 누리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과 그런 저희 공동체, 아무 존재감이 없는 저희와 같은 작은 공동체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믿고 또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옛날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믿고 잠시 왔다 간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했던 그 약속을 보고 믿었던 아브라함처럼 저희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영생을 누리는 자 될 수 있도록 그런 복을 누리고 나눌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